16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소원을 갖고 한 해를 출발을 합니다.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그 소원을 날마다 바라면서 한 해를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품고 바라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건강입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소원합니다. 두 번째가 경제적 안정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지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며 한 해를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행복을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원함을 바라면서 신뢰하면서 신념 속에 한 해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올 한 해 우리가 바라는 믿음,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뉴욕 만암 선교교회가 2026년 바라는 소원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삶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믿음을 가장 잘 이해시키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더 정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높은 봉우리를 경험하였던 신앙의 고수들, 신앙의 산맥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인물들의 거대한 전시장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실제 삶 속에서 본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증거한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추상적인 삶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참되게 살아내 드린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소개되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었습니다. 그 현실적인 모든 삶 속에서 삶을 이겨낸 능력이 믿음이고 그 증거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속에 그 모든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을 완성시키신 우리에게 본이 되고 증거가 되는 분이 있다면 히브리서 12장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론을 넘어서서 추상적인 삶을 넘어서서 막연한 삶을 넘어서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고 믿음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말이 아니고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우리 속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은 어떻게 우리 속에 이 한 해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로 희망과 비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이 실상이란 말은 아래로부터 받쳐주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도록 받쳐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바랄 수 없는데 그것들을 바라고 그거를 보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우리에게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안에 희망이 있는가, 내 안에 비전이 있는가, 먼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무너진 채로, 비전이 무너진 채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실패했던 과거에 매여서 희망과 비전이 무너진 채로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은 희망과 비전의 믿음을 갖고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았고 구체적인 데스티네이션을 주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희망을 갖고 앞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비전의 삶은 앞을 향해 나가게 하고요, 희망의 삶은 앞을 향해서 도전하게 합니다. 내 안에 희망이 있고 내 안에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그 희망과 비전을 향해서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원동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모험처럼 보여집니다.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 희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모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험했습니다. 모든 현실과 상식을 초월하여서 희망을 보고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모험하는 삶을 즐기면서 모험하는 삶을 위해서 그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오늘날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지향적입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교회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을 복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세상의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안정을 구했다면 여러분, 그는 아무런 도전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이 있기에 희망이 있기에 안정을 뛰어넘어 비록 고난이 있고 모험이 되지만 여러분, 그 희망을 바라보며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안정, 분명히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복,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전하고 모험할 때 굳이 우리가 어떤 선교하러 어떤 선교지에 가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선교지가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희망과 비전을 갖고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도전의 삶이 이 한 해 우리 속에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도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많은 경우에 내려놓음의 결단 앞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희망을 보았고 비전을 보았지만 만약 그가 내려놓지 못하였다면 그는 모험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갈 것을 말하고 떠날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에 누리는 모든 안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라 말씀을 하였고 가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나고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하면 희망을 보았기에, 비전을 보았기에 내려놓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결단은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그 믿음이 있기에 결단하고 모험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느 날 밭에서 평범하게 일을 하던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에게는 희망이 생겼고 그에게는 비전이 생깁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먼저 모든 재산으로 여겼던, 지금까지 보배로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팔아버립니다. 왜요? 보화를 얻기 위함입니다. 밭에서 발견한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에, 그 비전이 있기에, 그 희망이 있기에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누가 재촉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팔고 결국 그 밭을 사버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고 낭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고 거룩한 투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보물을 얻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는 내려놓음의 모험이 필요하고 내려놓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느냐면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내려놓음을 낭비로, 손해로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투자로 생각하고 내려놓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것은 비전이라 말합니다.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비전이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희망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거룩한 모험을 하고 거룩하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그 비전은 우리의 밑그림과 같아서 그 밑그림 위에 비전대로 가정이 세워지고 비전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비전대로 인생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비전과 희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저의 믿음의 비전, 믿음의 희망은 제자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제자됨에 대한 가치, 그 놀라운 비전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투자이고 복인 것을 알게 하셨고요. 교회를 세워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희망이고 비전인 것을 저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목회, 제자 삼는 모든 삶이 희망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30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이 모든 비전을 향해 따라갈 때, 모험할 때, 도전할 때 많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 후회가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제자로 세워져 가는 증거와 열매를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먼저 내 안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희망과 비전을 갖고 가정을 세워가시고 일터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머물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속에 희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모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증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에서 유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에게 가능케 한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 속에 증거가 나타나고 믿음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그래서 그 안에 능력과 증거가 나타났듯이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증거로 일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심에 놀라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이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7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증거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지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보시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상으로 실수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약점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였던 욕심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의 그 급한 성격으로 혈기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우리 안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한 해도 살아갈 때 고난에 타협하지 않도록 약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지만 말씀의 힘, 그 말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고난이 소개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힙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한 가지 여기 목록만 생각해도 엄청난 고난입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나요? 내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는 사람은 환경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약점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약점으로 자꾸 핑계 삼고 환경에 핑계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힘은 환경을 이기고 약점을 이기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념과 의지와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지는 매일매일의 말씀에 여러분 삶이 내 안에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육체를 위해서 매일같이 거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실 겁니다. 하루에 2끼, 3끼 꼬박꼬박 식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육체는 약하여지고 쇠하여지고 심지어는 질병에 걸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꼬박꼬박 일정하게 루틴을 따라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만약 섭취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것이 힘이 되어져 그 힘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속에는 놀라운 영양소, 놀라운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여러분 손과 발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져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마음의 양식으로 말씀이 먼저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거룩한 우선순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3장씩 꼬박꼬박 읽기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평일에는 3장, 주일에는 5장을 읽는다면 1189장 성경 전체를 한 번은 읽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매일 성경을 매일 30분 이상 꼬박꼬박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실험해 보시면 여러분 영혼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즉각적으로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 성경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하고 양육받고 훈련을 해 보십시오. 제자훈련에 참여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그 마음의 훈련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주중에 일정하게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주일날 나오셔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그 시간을 일정한 루틴 속에 꾸준히 한번 가져보십시오. 아무런 나는 말씀에 대한 노력과 도전도 없이 그냥 호울뿐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영혼이 살아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주님이 집중되어져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내 삶 속에 꾸준함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일정한 영적인 꾸준한 루틴이 내 안에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꾸준한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받는 루틴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2026년 한 해가 여러분 그냥 허울뿐인 믿음 생활이 아니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고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동행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한 해, 그 주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경험하는 한 해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없이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말씀 없이는 주님을 따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은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이 한 해 동안 하루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믿고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을 것인지 결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적용할 수 있는 이 새해 첫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주, 말씀의 경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주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한 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가장 키포인트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믿음의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임무를 완성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완전자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완전하신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완성할 때 그 믿음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신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멸망과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수이고 이 사람은 수치 중에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의 그 가장 큰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사명을 이루고 날 때 받을 그 영광을, 그 즐거움을 생각하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도 전부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인내하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인내로 승리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인내가 좋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내가 좋지 않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로 인내할 때 처음부터 우리의 인내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비전으로 있었고 희망으로 있어서 분명히 달려갔고 모험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여 결국 아기를 생산합니다. 야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처음부터 인내한 것은 아니었어요. 조급하여서 장자의 복을 결국 빼앗으려고 거짓말까지 하여서 결국은 범죄하죠.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배우고 연단하면서 인내하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죄성 중에 그 죄성의 가장 DNA는 조급함의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조급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였음에도 조급하게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조급함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들어가서 감정의 속도를 만약 측량한다면 아마 마일수로 보면 거의 80마일, 100마일 굉장히 빠르실 겁니다. 감정적인 조급함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말은 얼마나 우리가 조급합니까?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말하잖아요. 우리의 관계의 방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런데 이 조급함들은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1차적인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25년 전에 제가 테니스를 배울 때 테니스 초보 시절에 가장 저에게 힘들었던 것이 조급함이었습니다. 이 조급한 사람들은 볼을 끝까지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볼이 오면 볼을 끝까지 보고 쳐야 볼이 힘이 실리고 볼이 정확하게 가는데 볼을 보지 않고 저기 있는 사람을 자꾸 봅니다. 왜요? 조급해서요. 이것은 테니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골프를 칠 때나 탁구를 칠 때나 모든 구기 종목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볼을 아이 컨택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수를 보게 되면 조급하고요, 고수를 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이 조급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에러가 많아요. 여러분, 나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서 인내하는 분들은 에러하지 않아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조급한 사람은 쉽게 감정이 흘러 넘치고 말이 여러 번 이상한 말이 나오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조급증을 어떻게 우리가 고쳐낼 수 있나요? 나이가 들면 조급증이 고쳐지던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이 조급증은 고쳐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 조급증을 고치지 않고 나이가 먹으면 더 조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맥도날드라든지 뭐 이렇게 파네라 같은 데 가보면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납니다. 근데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부분에 더 조급해요. 오다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질 않고 조급하게 막 남의 자리를 치고 들어가서 막 시켜요. 근데 그게 문제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조급함의 실수를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다. 내 의지를 동원하여서 날마다 노력하면 여러분, 이 조급함이 고쳐질 수 있나요? 안 고쳐져요. 율법으로는 이 조급증을 고칠 수 없어요. 인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철저히 은혜를 덧입고 은혜의 능력으로, 은혜의 힘으로 고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갖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은혜가 도대체 뭐예요? 긍휼이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인격이 만들어져요. 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의지적으로 하고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좌절감만 늘어가잖아요.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인내가 힘든 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 은퇴 시점에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인내할 수 있었는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의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목회자는 항상 전방에 서 있다 보니까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우선순위입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면 거짓 소문, 모함,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서 자꾸 목회자들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공격의 가장 배후 세력이 뭐냐면 사단이.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때로 내 감정이 앞서는 조급함, 내 감정이 앞서는 어떤 이 모든 상황이 보여지면요, 이게 분별이 안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요? 같이 말로 공격하고 같이 맞짱을 떠서 그냥 한바탕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종종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결국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인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길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급한 사람은 결국 이 마귀의 그 모든 작전에 쏟고 넘어가고 맙니다. 2026년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어떤 조급함이 나를 짓누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 속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덧입어 내 마음 속에 그 은혜의 힘이 나를 여러분 주장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없으면 인내하기 어렵고요. 인내가 어려우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의 놀라우신 승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 속에 인내하기 힘든 문제가 혹시 있는지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갈 때 예상했던 점수를 못 받고 예상했던 학교를 못 가고 예상했던 직장을 못 얻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혹시 우리 가정에 있나요? 그래서 아이에게 화를 내고 아이에게 자꾸 막 공격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내 목표대로 아이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급함이 내 안에 있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우리의 일터를 바라볼 때 직장의 일이 또는 사업의 일이 제대로 안 돼. 원했던 수입이 안 들어오고 사업은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화가 나고 내 안에 알게 모르게 불안함이 나를 주장해. 참을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갈 수 있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평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돌아볼 때 교회가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각종 사건 사고가 교회 안에 다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입이 쉽게 판단해서 이 소문 저 소문 교회에 잘못 말을 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것은 더 불을 번지게 하는 역할을 갖습니다. 인내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길을 갈 때 그 인내의 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 끝에서 경험하신 그 모든 증거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루틴의 증거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완성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동참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승리에 동참하는 2026년 한 해 우리의 남은 생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먼저 내 안에 무너졌던 희망과 비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해도 신앙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먼저 내 안에 말씀이 믿음이 되어져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의 한 해, 믿음의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으며 인내하며 인내의 한 해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2020년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6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희망과 비전의 믿음으로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참을 수 없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힘으로 2026년 한 해가 더욱더 인내의 믿음으로 인내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